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동안 코리아 타임, 또 무슨 교회 타임, 태평중앙 타임 이런 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늦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에는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업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것은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배려하는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것을 쉽게 깨트리는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그런 일을 하지요. 언격결에 아이에게 그래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자신이 한 약속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급기야는 자신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독재자였던 나폴레옹을 그리 환영하지도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이 나폴레옹 황제를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나폴레옹 황제는 당시 금화 1,500개로 만든 장미꽃을 선물하며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매년 오늘이 되면 꼭 이 학교에 이 꽃을 선물하겠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돌아간 나폴레옹 황제는 그만 전쟁에서 패배한 데 유배되어 평생을 섬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84년 룩셈부르크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바로 그 나폴레옹이 약속했던 그 장미꽃 약속을 빌미로 그동안 보내지 않은 장미값을 보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미값 금액이 자그마치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지불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어 상당히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고심 끝에 룩셈부르크 정부에 정중한 사과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갑작스럽고 부득이한 일로 인해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해 우리 그 성도님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한 아이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꼭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만화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6층 카페에 꼭 만화책 코너를 하나 만들어 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는 바쁜 일정 속에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또 지키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을 만한 만화책이 어떤 것일까? 요즘 만화책을 보니까 너무 좀 다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장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또 비치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냐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이제 만화책을 검색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6층 카페에 만화책 코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만화책 몇 권을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초라해요. 만화책 코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몇 권 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참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한자어에 사용된 이 약이라는 글자는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의미하는 맺을 약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는 약 3,500개의 약속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약 32,600개의 약속이 성경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한 말씀이 약 300여 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300여 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외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고 등에 책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던 시절에 야곱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기억했던 애굽의 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그는 이처럼 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로부터 43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 한두 해도 아닌 430년이 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그만치 430년입니다. 세대로 따진다면 약 10세대,
13대의 세대가 지나고 나서 심지어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까마득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무리 철저한 사람도 때로는 약속한 것을 잊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나폴레옹 황제처럼 그가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폐기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제가 고3 대학 입시를 앞둘 때였습니다. 당시 대학은 지금과 다르게 정기대, 후기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총신대학은 후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대 원서를 쓰는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원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그렇게 원서를 접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주대학교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주대학교를 신동아 재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동아 재단의 이사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인수를 하면서 아주 멋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서를 접수하고,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나오는 중에 이 예배당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도 저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를 저 역시 잊어버리고 대학에 지나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주대학교 채플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그 대학 채플에 강사로 좀 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 약속된 날짜에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고3 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생각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서 그 예배당으로, 설교를 할 예배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예배당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렸을 때 17년 전에 제가 2007년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17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그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직 신학교에 들어가지도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그 고3 아이가 그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저도 저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무심코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또 그 예배당에 서서 설교하는 순간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따라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